오늘은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단단히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면 준비가 꼭 필요하죠. 음식을 만들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학교에 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냐면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이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책이죠. 제1의 율법,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쓰여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주셨냐면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성막을 어떻게 만들며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아이들이 그 사회가 되면 초등학생이 되기도 하고 중학생이 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되기도 하고 대학생이 되기도 하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은 누구시고 강당은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식당은 어디 있고 이렇게 막 오리엔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금호중앙교회 처음 오신 사가족들, 우리 사가족반에서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은 누구시고 또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에 어느 나이는 어떻게 보내면 되고 주중 예배는 어떻게 되고 구역은 어떻게 되고 남선교회 여전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단 말이죠.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내일은 이제 풍성한 속량,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렇게 특세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2달 동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제2의 율법서는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제2의 율법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1절 말씀에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을 지키면 살 것이요, 그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두 번째,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언약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문제, 축복의 문제.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이고 복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생명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4절에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라. 바알보올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사건인데,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람 24,000명이 죽은 이야기예요. 24,000명. 여러분, 24,000명은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24,000명이 죽었어요.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4절을 자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요.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짝 뒤따르다, 이런 의미고요. 조금 더 이것을 의역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늘까지 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어릴 때 아이와 엄마나 아빠가 어디 마트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 아이가 막 신기해서 보다가 엄마 아빠를 눈에서 놓칠 때가 있죠. 저희 셋째 예준이가 어릴 때 롯데월드에 갔었는데요, 순간 예준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순간, 정말 순간이었어요. 저희도 문제죠. 저희 부부와 첫째 둘째와 또 그 이모, 이제 언니의 처형이죠. 이모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한참 예준아 안녕 슉 하면서 찾아왔는데 저쪽에서 예준이가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준이한테는 약간 그런 좀 그게 있어요. 그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잘못 보면 이게 그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요. 저랑 아내랑 가고 둘째 예은이하고 막내 예담이하고 가는데 순간 막내 예담이가 딴 사람을 누나라고 생각해서 자꾸 딴 사람한테 누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저 막내 예담이가 마스크 썼다고 누나도 못 알아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누나 한다고 막 한참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반응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딴 여자한테, 아내인 줄 알고 딴 여자한테 저 예담이가 마스크 썼다고 누나도 못 알아보고 하면서 제 아내도 못 알아보고 딴 여자한테 여보 그러면서 막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시야를 놓치면 못 알아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뒤를 바짝 뒤따라서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혹시 두 가지 변화 뭔지 아십니까? 크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 강대상에 세 가지 변화. 그렇죠. 하나는 1년 표가 되어지는 그 현수막이 붙은 거죠. 또 하나 변화가 뭐죠? 성탄 트리가 정리가 됐죠. 또 하나는 뭐죠?
화분이 여러분 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보시니까 다 아시네요. 성탄트리를 이제 정리하는데 제가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서 정리를 하셔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언니 동생 또 친구 하면서 이렇게 이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같이 권사님들하고 조금 잠깐 정리를 했는데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힘들게 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행복했어요. 친밀한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고 뭐가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언니 동생이 친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죠. 아주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신뢰 관계를 오랫동안 잘 쌓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변함없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말씀 묵상하고,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바알볼의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붙어있는 너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친밀한 교제 나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둘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 행하라. 첫째는 뭐였죠? 기억하라. 방금 전에 했는데 기억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기억하라. 둘째는 지켜 행하라. 본문 말씀에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지키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키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니라. 지혜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정우영 집사님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참 아멘 했던 게, 하나님 똑똑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많은 게 중요해요. 많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량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많아야 돼요. 근데 지혜는요 안 많아도 한 번의 행동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더 중요한 것은 6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면 다른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큰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탈출한 이집트는 큰 나라죠. 문명을 이룬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하는데요, 하비루라는 말은요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유랑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지만 예전에는 장돌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장돌뱅이는 누구냐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작은 물건을 팔거나 어떤 일을 잠깐씩 도와줌으로 어떤 돈을 받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장돌뱅이 이런 뜻이에요. 장돌뱅이. 그런데 이 히브리인을 과연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여러 민족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작은 떠돌이 민족을 칭찬받고 존경받는 큰 나라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나 나의 가족이나 어떤 나의 가문을 볼 때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어떤 가문은 막 가문이 유명한 가문 안에 막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정치인도 있고, 나는 뭐지? 나의 가족은 뭐지? 그러면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민족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요새는요 유대인들 하면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대 중반까지도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지금도 나라가 빼앗겨진 그런 사람들이죠.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민족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이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요새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월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떠돌이 민족이 어떻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고 세계 경제를 그 두 손 안에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떠돌이 작은 민족을 칭찬받고 존경받는 큰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존경받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세요? 존경받는 큰 가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3번쯤 물어봤으면 이렇게 네 하고 대답하실 만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율법, 언약은 생명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지만, 또 한 가지의 오직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리고 살아라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익히자, 그런데 공부도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암송하자. 엄마도 열심히 암송할게, 아빠도 열심히 암송할게, 우리 같이 암송해보자.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자.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자. 이것을 가정에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에서, 또 어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금호중앙교회는 독특한데, 어른들이 날마다 뭘 맨날 암송을 하고, 예배 전에 맨날 뭘 암송을 해, 뭐 맨날 읽었다 그래, 성경을 읽었다 그래. 부모님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커가면요, 과연 칭찬받고 존경받는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금호중앙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에 미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요 참 좋은 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 살 또 깎였어요.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살 어려진 것 같은. 근데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지만 저도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아부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꼭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됐지? 그렇게 삶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교훈이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오히려 이야기할 그런 가정이나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잠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그래, 네가 그런 얘기 했었지, 그때는 엄마 아빠도 참 어려웠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됐니?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네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분명한 진리라는 거 알았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 번째,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기억하라. 두 번째 뭐였죠? 지켜라, 지켜 행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15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행하기를 원하셨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슬픈 장면이기도 한데요. 참 우리 예수님 정말 어떻게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의 군대가 와서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맞춘 사람을 잡아라. 저 사람이 예수다. 그럴 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26장 50절에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친구여,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유다는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주님 했거든요.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잡으러 온 유다를 예수님께서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요, 우리도 면목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언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죠,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절로 보면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시간이 오면 기도가 깊어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려고 인생의 겨울을 잠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이지만 또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것도 동일하게 지혜로운 그런 백성이죠. 여러분, 올해는 좀 유난히 더 추워요, 그죠? 유난히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올해 2023년은 풍년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추워야 이 해충들이 다 추위에 죽는데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면 산에 수분이, 농가밭에 수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제 풍년이 되는 거죠. 춘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꽃 중에는요, 봄에 피는 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 그리고 또 봄 지나서 피지만 라일락, 백합, 튤립 같은 이런 꽃들은 춘화 현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꽃이 어느 정도 저온, 아주 추위를 겪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아요. 이런 꽃들은요, 꼭 추워야 꽃을 펴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아무리 개나리 찾아도 호주에는 개나리가 없어요. 호주는 춥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꽃들 중에는 이렇게 춘화 현상이 있는 그런 꽃들이 있어요. 아주 추위를 겪어야 아주 아름다운 꽃망울을 맺는, 어쩌면 신앙도 이런 꽃과 비슷하지 않나. 신앙도 원치 않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어려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담기 위한 어려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그 겨울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주 환하게 꽃 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꽃은 꼭 이렇게 촉독한 추위를 겪어야 피어지는 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책에서 읽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가을보리가 봄에 뿌리는 봄보리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예.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가을보리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은 겨울을 겪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겨울 뒤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늘 아름다운 꽃 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